자,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폐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슬퍼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게 내 새끼인데 이거예요. 저게 내 새끼인데 못나 빠져도 내 건데 그런데 저거를 내가 또 이렇게 안 해주면은 아버지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하는 게 얼마죠? 그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그죠?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한다.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는다. 되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찌질한데 내가 너무 어리석은데 내가 너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갔는데도 요놈을 내가 출애굽시켜가지고 내가 요놈을 내 새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먹칠하지 않도록 나 이 거룩한 이름에 오명이 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만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 받고 조금 못 살아도 일단 하나님께서 적당히 징계하고 적당히 두드러 패고 난 다음에는 적당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계를 내리고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인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내용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우리가 인간이 되고 합니다. 인간이 되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팰 때에도 엄마가 자식을 때릴 때에도 저 인간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그죠? 물론 요즘에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막 구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계매가 아니라 구타성 그렇게 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거는 좀 빼고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들은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참 은혜다. 참 은혜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뺑뺑이 돌고 고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수도원에 있는 우리 애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 들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애들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말씀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이 안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재미가 없어. 예, 뭐 별로 재미가 없어. 왜?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깨닫고 그죠? 우리 원장님, 목사님 깨달은 말씀들 뭐 또 우리 아는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뭐 교사하면서 막 말씀 막 전한단 말이에요. 막 저들이 경험했는 것도 아니요, 깨달은 것도 아니요. 어른들이 뭐 깨닫고 배우고 뭐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나온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듣는데 애들이 식상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한 십몇 년 듣고 이러면요. 뭐 그 말이지 하고 다 이리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요. 그렇게 정말 식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알아요. 뭐 삼천천이죠. 뭐 하려면 돈 말이에요. 그냥 하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중요한 교리들, 중요한 말씀들은 이만큼 다 알아요. 애들이. 뭐 껄렁껄렁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애들이, 그래, 엄마들이 뭐 성경 외우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뭐, 성경 고사하면, 성경 고사 시험 치면요, 애들 막 잡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부모들은 극성이거든요. 좀 극성인 부모가 많아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그 극성인 부모 밑에서 안극성이라. 그치. 안극성이라. 너무 좋아하네. 그러니까 예비시험만 되면 자빠져 자고, 피곤하고, 맨날 피곤하게 되는데 예비시험만 되면 피곤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게 진짜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근데 20살이 넘어가지고 대학교에서 이제 저를 만난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저 만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도원에 와서 살면서 또 영혼에 이제 많은 이제 교정도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해요. 아멘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싸, 감사해요. 아니,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은요. 사막이고 찐빠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설교는 짧게 끝나야 되고, 조금 길면 다들 뭐 비몽사몽 다 이제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려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여기 와서 진짜 진리 안에서 막 살려고 노력하고 막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애들이 정신이 부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요, 좋은 것을 받아도 좋은 줄 모르면 그 값어치가 없는 거고, 자기가 인생에 막 굴러다니면서 진짜 고통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애들 상담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애들이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가 걔네들한테 아버지가 돼주고 걔네들한테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걔네들은요, 오아시스야, 어떤 애는 사이다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요, 잠오는 아저씨, 그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보고 난 정말 살고 싶어요 했던 사람은 이 말씀을 딱 잡았을 때 이게 생명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진짜 앙커가 되고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돌아보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고통을 안 당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뱅글 돌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뱅글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오아시스가 돼요. 아멘. 생수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더 나아갈 데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여가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아멘. 이까지 왔는데 종착역, 이제 이 얘기인데 마지막 끝선을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더 나은 것을 구하려야 여러분들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으면 저는 가라 그래요. 생각해요. 제가 되게 쿨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맞아서 저는 우리가 나가랍니다 하면서 그럼 저 쿨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몇 번 권면을 해요. 그래도 집사님, 그래도 그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쿨하다고 막 그럼 나가세요. 이래버리면 상처받아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가기를 이렇게 바랬는갑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되게 쿨해요. 쿨하게 애가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떠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요, 구질구질하게 저는 안 나가요. 안 잡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가시고 나중에 또 많은 좀 그렇게 제가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저를 찾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가지고 막 재고 해가 어찌가, 저는 그런 게 별로 저한테 그런 게 안 통하고 또 그런 걸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쿨해요. 되게 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딱 말하면 저는 좋다 탁 하고 이건 딱 해버리고 그냥 탁탁탁 하지, 그걸 가지고 찌질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끝선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끝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끝이.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의 끝선을 제가 알려드려요. 신앙 수준이 올라오면서 자꾸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안이라 하죠.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한결같이 쭉쭉쭉쭉,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말해준 것을 실천하고 나아가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한 틈 딱 오면은 그때 또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한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또 나가고, 그러면 또 붙들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빨리 가요. 그냥 로켓이에요. 그냥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가 아니고, 진짜 KTX급으로 휙 가버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만 탁탁탁 해주고 착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오고 뭐 어떤 환경들을 보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 눈에 그냥 콱콱콱 보이거든요.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제도 대전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세습하는 거, 뭐 교회 세습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그거 가지고 역시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할 거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실컷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극하는데? 안 그래요? 저 아버지가 혹은 저 할아버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큰 기업을 이뤘어요. 당연히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갖고 왜 그렇게 입을 대는지 몰라. 아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자기가 세웠잖아요. 자기가 진짜 크게 세워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그거 넘겨주는 것 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한 주제들이 교회가 극한다고 그걸 갖고 싸이비고 이상하고 안 좋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저것들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기 그저 재산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면 편법 써가면서까지도 다 물려주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교회 핍박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게.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식이 가져야 돼요.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식한테 있어야 돼요. 없는데 주면 문제가 생겨요. 밥상 차려가지고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식한테 그 기업을 물려주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막 세습을 하니 뭐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러면 세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제사장도 세습이고 왕도 세습이요. 세습이 아닌 것은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세습이 될 수가 없는 게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받은 영을 아들이 받으면 그래 또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건 세습은 아니지만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 세습이에요. 세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조선왕조 이씨가 전주 이씨들이 왕도가 됐잖아요. 계속. 고려는 왕가들이 다 해먹었잖아요. 신라는요 김가들이 해먹었잖아요. 안 그래요? 오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아니 저것들 해먹을 때는 우리는 왕족이야 하면서 다 해먹고 그죠?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할 때는요 참 나쁜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회 핍박의 신호탄이에요. 교회 핍박의 신호탄이에요. 자기들은 다 하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가 고위 공무원이면 자기 자식들 좋은 회사 들어가도록 뒤에서 압력 막 넣고 좀 넣어주면 안 되나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죠? 세습은 아니지만은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세습보다 더 악하고 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 능력이 안 되는 자식을 세우는 것은 부모의 문제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이 교회 핍박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도 교회는요
중들이 뭐 사기치고 도박하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린 거는 절대 안 해. 그죠? 중들이 뭐 음란하고요. 중들이 뭐 새끼 낳고요. 중들이 뭐 하는 거는요. TV에도 안 나와요. 라디오에도 안 나와요. 근데 목사들이 뭐 좀 했다 하면 뭐 언제 어디서 그런 걸 발견해가 나왔는지 그냥 그렇게 이 나쁜 놈의 목사들 하고 개독교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올려놓으면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해가 막 그죠? 완전 기독교인 놈들 다 죽여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몰려가는 것이 기독교를 이렇게 몰살시키고 기독교가 기독교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자꾸 이 세상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 그래 이런 실정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을 갖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니는 얘나 다를 게 뭐 있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월등한 사상들을 가지면서 그들을 리드하고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살아가는 삶은 저는 목사님이 사는 삶을 보고 너무 힘드시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제가 육적으로는 사실 힘든 것은 있어요. 없다 말하면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육적으로 사실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적으로는 되게 행복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냥 저는 일주일이에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화, 수, 목 제일 피곤해요. 이때가. 진짜 이거 피곤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침부터 이래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냥 집에 딱 들어가서 딱 그냥 하잖아요. 자리 탁 넣으면 휙 가버려요. 그냥 거기에 탁 하면 픽 하고 가야 그냥 아주 좋아요. 쉬는 날이 없어. 그 진짜 쉬는 날이 없어. 그래 쉬는 날이 없고 그냥 하루라도 진짜 뭐 좀 쉬는 날이 없어요. 이제 방학 때 되면 토요일 하루 쉴 수 있다. 으악 하면서 좋다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한동대 안 가는 날은 이제 방학 때니까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안 가니까 그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겠다.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그런데 그러면 피곤한 것 때문에 못할 것은 뭐냐? 나 알거든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사람의 의식 문제인 것 같아요. 의식. 그래서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뭘 먹고 살아가냐면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잘 자라는 것을 먹고 살아가요. 아멘. 성도가 잘 자라는 거 보면 뭐든지 다 해줘요. 진짜 해달라고 하면 저는 다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없어요. 목사님 시간 내세요 하면 저 시간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잠자는 시간 줄이고 뭐하고 탁탁 다 줄여가지고 시간 딱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진짜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체가 피곤하면 육체가 힘이 들면 다 힘이 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 위에 뭐가 있냐면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육체의 피곤함도 다 이겨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이 들어도 병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병의 노예가 되지만요. 병이 와도 내 마음이 올바르고 행복하면 그 병을 뛰어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이것부터요. 이것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육체적인 힘듦이나 괴로움이나 고통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괜찮아요. 뭐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예쁘게 가지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보세요. 마음을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다 은혜고 다 감사하고 다 기쁨이고 다 행복이고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통과되면요 매사가 행복해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요 매사가 행복해지잖아요.
연애, 진하게 사랑의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연애할 때는요, 막 기대하고, 그래. 자기야, 너 기약하면서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 살잖아요. 행복해가지고. 하면서 입에 막 쑤셔 넣어주고 있잖아. 이렇게 맛있나 봐요. 그 맛이지. 뭐, 이렇게 맛있나가 어딨어. 다 똑같은 맛이지. 그런데 그 쑤셔 넣어주는 그 사랑 속에서 그냥 기쁨이 나가지고, 맛있어. 좋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그래?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세계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모든 것이 다 맛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안 사랑하고.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하게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 대전에 있는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제 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래서 1년 만에 서로가 이렇게 통하게 됐대요. 그 사모님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뇌종양이에요. 그런데 아산병원에 있었는데 뇌종양 아산병원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를 했는 거예요. 지금 발자놓고 준비하시라고. 실제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청년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손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산병원 가면 완투잖아요. 완투 3에 들어가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산병원에서 노 하면은 결국은 더 이상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이 머릿속에 있는 이거를 건들 수가 없다면서. 너무나 어렵고 이거는 조금만 막 이렇게 나가면 막 그대로 또 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수술을 해도 안 되고 어차피 안 해도 그러니까 그냥 퇴원하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죽기 살기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죽기 살기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의사를 찾아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수술해 주세요. 죽어도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걷지를 못해요.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대 초반?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생각해봐요. 30대 초반, 그래도 후반 하면 그래도 좀 살아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후회도 덜 할 텐데 30 하면 우리 저 은혜자매님이 29인데 또 좀 있으면 30인데 근데 비슷한 나이란 말이에요. 우리 허전도사님이 30살이잖아요. 맞나? 대충 그 정도예요. 그죠? 은혜자매 신랑이 31살이거든요. 대충 그 정도 나이, 이게 비슷한 또래예요. 저 나이에 뇌종양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다. 그러면 그 친구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정 같으면 그 젊은 날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떤 마음이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지금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 있대요. 있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목사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에 내가 칩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원래 만드신 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때문에 그게 시작된 거예요. 라디오 선교가 시작되었어. 근데 그거를 그분한테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데 제 설교를 딱 듣더니만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인천에 가야겠다. 인천에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 형제의 이름, 나이, 그리고 교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한테 보내도 그럼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겠다. 사실 제가 찾아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결국 밑쪽에 갈 때, 대전에 갈 때, 대전까지 절반 갔잖아요. 대전까지 절반 갔으니까 대전에서 절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가 다음 주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근데 그 친구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저의 요한계시록을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해요. 그 험난한 젊은 나이에 그 험난한 일들을 겪고 지금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인생을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그곳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말세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찾는 그 청년. 어쩌면 그 청년이 그렇게 누워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그 나쁘고 안 좋은 것이 결국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망한 것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때로는 죽음도 감사, 살아있는 것도 감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저 못나 빠진 것도 저 내 새끼라고 내가 저걸 아이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런 형태 말고 사탄을 내가 했어. 사탄아, 너 저 동방에 웃었다니 욥이라는 사람을 네가 만나냐,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저는 욥은커녕 베드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주님은 그거 진짜 싫어해요. 주님은 믿음에서 그저 떨어져 뒤로 침륜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은요 곧 죽어도 앞으로 가는 걸 원해요. 고소도 치는데 못 먹어도 고 하잖아요. 못 먹어도 난 간다 하면서 나중에 막 다 덮어 쓰는 한이 있다라 난 가겠습니다 하더라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번 쉬었으면 마지막 끝으로 한번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살면 확실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세요. 아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니까. 아멘.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고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자기 새끼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정화시킨다는 이런 뜻이죠.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죠? 그들의 목전,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그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멋있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스라엘이 망하여도 아주 망해지지 않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망하여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시는 일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돌아오기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모아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들 지금 우리 말로 지금 요즘 시대로 따지면 내가 다시 너희들 심령 속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길 원한다. 그런데 세 가지 3단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마음의 천국으로,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쉼의 세계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3단계. 자, 첫 번째 25절에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숨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맑은 물로서 우리에게 뿌려 우리로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상을 숨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더라. 맑은 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걸 두 가지 차원으로 성령적 차원이 있고 진리적 차원이 있는데 성령의 차원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진리적 차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요런 시간이 뭐냐면 맑은 물로 여러분을 씻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맑은 물로 이게 진리적 차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에 묻어져 있는 더러움들이 씻겨져 나가는 이런 은혜를 보고 맑은 물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 물은 생명수거든요. 생명수로 여러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 부정한 기운, 흑암의 기운 이런 것들을 씻어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차원 있거든요. 성령의 차원은 뭐냐 하면은 맑은 물이라는 성령의 차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원은요 1단계적 차원으로서 성령이 편만하게 여러분들 주위에 임재하여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확실하게 임재한 상태는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상태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방언도 못 받고 성령의 은사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주님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도 얻기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 이런 맑은 물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벌써 메시지가 달라지고 삶의 질들이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령,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 방언을 받기 전에 방언이나 환상이나 뭐 예언이나 뭐 이런 종류의 그저 은사를 받기 전에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같은 그런 은사를 받기 전에 전 단계에 성령이 편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여러분은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 탁 갖다 놓고 그래서 쑥 움직여서 여기에 또 탁 갖다 놓으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도록 만들고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은혜의 일들이 1단계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는 뭘 받아요?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잘 봐요. 먼저 뭐부터 받아야 새 마음이 나와요? 새 영이 오죠. 그러니까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이 새 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비둘기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통달의 영이다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영의 역사예요. 그런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대언의 영을 주세요, 저 진리의 영을 주세요, 저 비둘기의 영을 주세요, 저 통달의 영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게 뭐냐면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으로 여러분이 뭘 받았냐면 보혜사를 받았죠. 보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회개도 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가 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새 영, 좀 더 다른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깨달음이 달라져요. 깨달음이 달라져요. 그래, 지난주에 제가 안수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드릴 때 우리 오건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저 오건사님이 시험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기 시작해요. 아이고, 그래 이제 하는데 다 오건사님 덕이지 않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신에 제가 코피 터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래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손잡고 내가 기도를 한번 딱 해줬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속이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평안해지고 근데 뭔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뭔가가 조금씩 하루하루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속에서 찬송도 올라오고 환상도 열려지고 뭔가 좋은 것이 뭐 일어난대요. 좋죠. 근데 사모의 열도가 필요해요. 진짜 사모하니까 그냥 손잡고 한번 탁 5분인가 10분인가 딱 그때 딱 한번 딱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모하니까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맨날 손잡고 기도해달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질되면 안 돼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제가 할 거니까. 하여튼, 그죠? 하여튼 제가 영감이 오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할 자신은 있으니까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제가 사람들한테 손을 얹어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던 뭘 하든 밥그릇을 엎어놓으니까 한 개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대단히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들어와야 영의 역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그래요. 세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진짜 간절해요. 미치고 팔딱 뛰어야 되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달라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해도 본인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해줘요. 사실은. 그런데 하면 되는데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면 되는데 나는 모가지에 피 터지도록 기도 그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여러분들 안수기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모가지에 피 터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안 아파트인데 아파트 뭐야라고. 뭐 2층이든 뭐 미층이든 뭐 와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면 그때 안 하면 되지. 안 그러면 입을 몇 개 덮어 쓰고 하세요. 저 옛날 중국 가서 그거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 저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니까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만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주면 이 밤에 이 기도했다가는 제 잡혀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입을 한 3겹 4겹을 해가지고 입을 확 덮었어요. 딱 손 딱 붙들고 막 기다리다 다다다닥 하면서 막 기다니까 막 한 10분 15분 딱 기다니까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이래가 또 방울이 막 터지면서 확 난리 나는 거예요. 또 그 옆에서 그걸 보던 또 전도사님 한 분이 나도 하는 거예요. 또 입을 덮어 써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덮었으니까 소리가 많이 안 나가대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고 그저 너파트고 하네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입을 탁 덮어 쓰고 그냥 한밤에라도 만나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역사가. 사람들은 자기 진을 빼는 일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자기 진을 다 빼야 마음을 다 하고 했잖아요. 다 빼야 마음을 다 하고 해야 새로운 힘이 올라와요. 그게 새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빼야지만 올라오는 영, 받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새 영이에요. 새 영. 그러니까 마음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진을 다 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데요. 이 딱딱하잖아요. 좋을 때야 헤헤헤 그러죠. 좀 안 좋으면 삐져가지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얼마나 이 마음 상태가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요 굳은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된대요. 마음을 다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진을 빼요. 기도할 때는요 진을 빼야 돼요. 묵상 기도를 해도 진을 빼야 돼요. 묵상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해가지고 막 나가면요 목소리 한마디가 안 나와도 진짜 진을 빼는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 기도로.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통성 기도는 뭐 어차피 그저 2판 4판 때 그저 공사판이잖아요. 통성 기도 뭐야 그냥 쫙 하면서 나가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콱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심하게 하니까 토해.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묵상 기도 하거든요. 근데 묵상 기도 하는데도 막 심해요. 진짜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는, 이 진행을 빼는 이런 기도가 지나가야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행을 빼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가슴을 치며 진행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새 영이 와요. 그러면 이런 새 영이 오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전까지의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요, 부드러워져요. 굴곡이 없어요. 이거 까칠까칠한 게 없고 막 딱딱한 게 없고 있잖아요. 힘든 게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 영이 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나 대언의 영이나 비둘기 영이나 이런 영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는 이런 은혜가 생긴다니까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좀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집에서 밥 먹고 뭐합니까? 밥 먹고 똥 싸고 가고 우리는 밥 먹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속에 그걸 확 끄집어내. 확 빼내서 팍 쳐.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을 다 빼가지고 그냥 탁 하늘로 올리는 것 같이 그냥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뭐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속 모양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속이 이래요.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올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비둘기 영도 오고 진리 영도 오고 머슴 영도 오고 여기 오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왕도가 없어요. 기도의 왕도는 간절함이에요. 1번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 상달된 사람은 그 다음에 지식 있는 기도를 해요. 간절함을 먼저 배우고 두 번째는 지식을 배워요. 어떤 기도가 선한지 어떤 기도가 악한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지식 있는 지식의 것을 배우는 거다. 자, 그럼 새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게 제일 중요한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인데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갈지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늘 사람이 되는 그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은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가르쳐드리죠. 궁극적인 기도가, 그죠?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5발자국 뒤 공중 45도 각도 하늘 위에 황금색 보좌 위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는데 항상 제가 이 말을 하죠. 그러면 기도의 마지막 끝선은 요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면 기도로서는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여호와의 보좌를 딱 보면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이 사람한테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와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미리고 격 아니죠. 그러니까 알맹이고 알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 되는 역사가 그때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게 바로 간절함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피를 토하는 기도,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의 심령이 진짜 악성들이 일곱 족속이 다 몰아져 나간 진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심령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적각불이 흐른지 안 흐른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에 지금 적각불이 흐릅니까? 기름이 반질반질합니까? 예? 적과 꿀이잖아요. 그죠? 적과 꿀. 이게 속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달달하다는 뜻이에요. 적과 꿀은 달달하잖아요. 이 달달함이 온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달달함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심령이 그 땅이 될 때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적과 꿀은 땡이에요. No.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가나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비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비우기 훈련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비워야 되죠. 내 자신한테 비워야 되죠. 앞날에 대한 거 비워야 되죠. 잘 될지 못 될지 뭐 헷갈린 거 다 비워야 되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나가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면, 우리가 못 먹어서 맨날 빼짝 꼬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곡식은 말씀이잖아요. 이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다 잘 돼요. 영이 좋으면 다 좋아요. 영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요. 그죠? 영이 안 좋아도 육은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육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인생이 슬프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내 귀에 합당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 귀에 안 맞으면 배척하는, 이제 그런 심령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다시 애국으로 가자 이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심령들이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봤대. 처음에는 기쁨으로 봤는데 이것 때문에 내한테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요,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돌짝밭 같은 심령이라면, 그죠? 조금 여러분한테 손해가 되고 안 좋은 것이 오면 당장 버릴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저 오직철 목사님 분 이름을 전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만히, 그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이제는요 기근이 없는 나를 맞는데요,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말씀 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져요. 은혜 하는 게 없도록 만들어져요.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뭐 가지고 요즘 뭐 다른데 좀 은혜 받는 지표 없나 맨날 익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표를 왜 쫓아다녀요?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쫓아다녀요. 그럼 내 속이 채워지면 지표가 필요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제가 제 발등 찍는 얘기하면요, 진짜 여러분들 속이 채워지면 여기도 안 와도 돼요. 솔직한 얘기예요. 안 오면 내가 좀 삐지겠지만. 그래도 이미 속이 채워졌는데, 그죠?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쩐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건 내가 이거 왜 안 오노 하고 이래,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이 없단 말이에요. 기근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기근이 없어서 말씀을 못 먹어서 맨날 뼈짝뼈짝 말라가 삐뚤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요, 슬퍼요. 슬퍼. 근데 그런 기근이 없다. 잘한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위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걷고 좋지 못한 일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가정하고 죄악의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쁜 놈, 내가 나쁜 놈이지. 하나님은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하면서 나를 믿게 보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가 행한 것을 갖고는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너희들의 행동을 가지고는 도무지 없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너 자신을 돌아보며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의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너를 한탄해라. 다른 말로는 회개하라, 부끄러워하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적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두고 기경할 수 없는데 기경하고 곡식을 뿌리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삶이 황폐해지고, 그저 여러분들 삶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든 것이 나오다가 어느 때가 되면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자신의 신, 내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무슨 동산 같겠고?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죠? 내가 황무한 내 심령이 이제는 뭐가 되고? 에덴 동산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 변호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을 얻어야 돼요? 바로 이거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이 될 때에 가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황무지가 변하여 에덴 동산이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쑥 하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말만 많이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쁜 짓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잘해주는 거 없어요. 이쁜 짓 해야 돼요. 그죠? 아멘. 어릴 때는 그냥 가만히 놨다도 예뻐요. 예지 막 꽉꽉 소리 질러도 우리 웃죠? 어른이 마냥 어른이 꽉꽉 찌르면 예지처럼 소리 지르면 조용하세요 좀. 근데 예지가 깍깍거리면 아우 귀여워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애 때면요 다 용서가 돼요. 어른이 되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다 알만 하면서 와악하노 한데.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의 심령이 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 입에서 말만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아멘.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전능자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히 피어나는 그죠? 꽃과 같이 될 것입니다.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런 약속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여야 된다. 그 응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그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고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들의 인수로 사람의 수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거 축복이잖아요. 양떼같이 많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떼같이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이루려 무수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우리 뭐 몇 명 됩니까? 진짜 세상의 수많은 인구에 비하면 우리의 숫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작은 숫자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마무시한 그런 것들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수가 양떼같이 만들어진다는 건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역사가 나오더라. 그죠? 그 전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여기 올래요. 여기 오세요. 안 나는 가기 싫다. 그럼 굳이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뭐 데리고 오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떨 때는요.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승낙받을 때도 있어요. 집사님 나하고 저기 되게 이제 은혜로운 데가 있는데 내가 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내가 정말 요즘에 자꾸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하면 내가 그거 한번 가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5명이 모이면 1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와 대단하잖아요. 제대로 된 5명 그죠? 2명이 100명을 몰아낸대요. 대단하죠? 2명이 합심하면 100명의 일을 해요. 5명이 합심하면 1만 명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대요. 일단 100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떼가 많아질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양떼가 많아집니다. 회사의 양떼가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의 양떼가 많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의 양떼가 많아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의 양떼. 그러한 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런 일들 양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와 더불어서 함께 길을 걷고 여러분들의 양떼가 충만해지는 은총을 받을 때까지 한결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37장 합니다.